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럇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날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빼앗겨버린 언약궤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패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블레셋과 그 신들을 향한 심판이었지요. 블레셋 진영에서 언약궤로 인해 일어난 일과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 일어난 참사는 언약궤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빼앗긴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며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이스라엘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받은 민족과 거룩한 민족 그리고 열방의 복이 되는 민족을 나타내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받는 일만도 아닙니다. 부르심의 계획과 목적을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민족이 되어갔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는 말씀처럼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서를 통해 시대를 바꾸는 일을 다시금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흉년을 만드시고 흉년을 통해 사무엘을 주시고 또한 지난 3주간 동안 나눈 것처럼 참 언약궤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시는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려라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기록하고 있지요. 불신앙과 무기력, 두려움 앞에서 망연자실하여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이전 것들을 버림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섬기던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버리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버리라 하는 말씀이었죠. 즉 이중생활을 접어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면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외치는 회개는 섬길 만한 다른 모든 것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바알도 다산을 이룬다는 아스타롯도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영적인 각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풍요와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세상의 달콤한 목소리 속에서도 진정한 풍요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사무엘이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버리라 이렇게 말할까요? 우상 숭배를 중지하자는 말인가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버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한 마음은 하나님께 한 마음은 우상에게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회개라고 해왔습니까? 어린 시절에 잘못한 일들, 젊을 때 성적으로 문란했던 것, 삶을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어떤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아니지요. 회개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행위입니다.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두 마음을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이것도 세우고 저것도 세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마음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모이라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가 무엇입니까? 경계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미스바라는 말에는 영적 각성이란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는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도 미스바가 있습니까? 지난 생활 가운데 영적 각성의 시간과 장소가 있으셨습니까? 지금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미스바는 작동 중이십니까? 그러나 6절을 보면서 미스바가 어떤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미스바는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세 가지 영적 행동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체크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의 미스바가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물을 부으십시오. 물을 붓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반드시 하십시오. 물을 길어 붓는 행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항상 반복되어야 했던 일상적인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를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물을 길어 붓는 일을 멈출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난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뜻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 말씀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얼굴을 물 쏟듯이 하고 손을 주께 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믿는 자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는 하나님을 향해 물을 붓듯이 마음을 붓고 구원을 요청하는 손을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미스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붓고 손을 주께로 드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이 위기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두 번째는 금식을 시작해 보십시오. 금식의 의도는 죄에 대한 큰 슬픔으로 인해 육체적 영양 공급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에서도 금식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자기 절제의 행동입니다. 그러니 금식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의 유익을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식은 강력한 결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해왔던 방식을 중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금식을 시작하십시오. 금식을 하나님께만 드리면서 우리들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는 부분을, 그러나 나중에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물을 붓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는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왜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이 가장 먼저가 아닐까요? 이것은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작은 부분부터 고치기를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나만, 그리고 가족이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남들까지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부를 고치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큰 부분을, 그러나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까지 고치겠다라고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미스바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세보라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사무엘의 강력한 요구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를 일으켜야 합니까? 제단을 쌓고 기도해야 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수단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까? 사실 말은 쉽지만 살아가면서 먼저 번제를 드리고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수단 방법을 먼저 강구하게 되지요. 도와줄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먼저 엎드려 기도부터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청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부터 먼저 드립니다. 먼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지난번 전쟁에서는 스승 엘리 제사장 가문이 다 죽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것을 경험한 백성들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지난번처럼 또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할 수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블레셋이 왜 쳐들어왔겠습니까?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이 잠시 모였다가 흩어진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서 오랫동안 예배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블레셋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이죠.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싸우기 이외에 오는 블레셋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기도를 멈추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다면 필경 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셨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참 달라졌지요. 아벡 전투에 나갔던 이스라엘은 예배도 한 번도 안 하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언약궤만 들고 나갔는데 미스바에 모이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는 말을 씁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무엇인지를 안 것입니다. 기도 잘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방언하는 것일까요? 애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더니 미스바가 되었더니 영적 각성이 일어나니까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울 것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된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강력하기만 한 블레셋이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기념하여 돌을 하나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우고는 에벤에셀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풀어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에벤에셀의 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 신앙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시 돌아보십시오.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십시오. 미스바에 모여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셨습니다.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반드시 세워져야 할 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돌입니다. 모두가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신 수많은 에벤에셀들을 남겨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와 만족을 찾아 다른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며 지어왔던 흙 이외 집은 블레셋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을 미스바로 영적인 에덴 동산으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며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길도 보이지 않아 두려움이 휩싸이는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무 쉽게 원망하고 좌절했던 미련한 입술을 버리고 모든 상황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게 하시고 바닷길도 열어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담대히 일어서게 하옵소서. 남들과 비교하며 남들보다 더 쌓아놓길 원했던 헛된 욕심도 버리고 하루하루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